사람은 존귀하나 잔고하지 못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고자 준비해서 갔는데 그 공항에 도착했는데 캐리어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회 때 입을 양복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 가까운 중고 그 상점에 가서 양복을 살피는데 너무 양복이 싸고 좋은데 굉장히 그 좋은 양복으로 고급 양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복을 잘 살펴보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복 두 벌을 들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양복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쌉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복은 장례식 때 시신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지만 지금 옷이 없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도 딱 맞고 너무 고급스럽고 그래서 그 옷 두 벌을 사서 집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주머니가 필요 없죠. 죽으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 두 벌의 옷을 사서 입고 시체가 입는 옷을 입고 주머니가 없는 그 옷을 입고 집회에 가서 그 집회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신이 입는 양복을 입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양복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만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옷에 주머니가 많아서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많으면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지식과 경력과 명예를 많이 담을 수 있는 호주머니가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담아내는 주머니가 내 안에 많으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는 존재가 될까? 그렇게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야기한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때 그렇게 우리의 호주머니에 많은 것들 넣고 다니고 많은 호주머니들을 더 만들려고 하지만 끝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 가져갈 수 없고요. 그 호주머니가 다 필요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죽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요, 내가 가진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호주머니를 가지고 있느냐에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의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절대로 내 옆에 있는 자,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 여기서의 속전은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영생을 추구할 때 무엇인가 대체하는 대속적인 그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대체해서 우리의 영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요, 지혜롭고 또 어리석고 상관없습니다. 다 죽을 존재이고요, 돈이 많아도 돈이 없는 가난한 자도,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도 끝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천국으로 또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들이 가졌던 생전의 그 재물은 다 남에게 주고 떠나게 된다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오늘 제목에 들어간 이 사람이 존귀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어떤 영적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걸 가지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이걸 소유하면 내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1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명예와 권력과 소유와 물질과 사람의 관계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제 아무리 그런 영화를 누린다 해도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How to live well,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이제 how to die well,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80이 훨씬 넘어 늘 병치레를 하셔서 항상 누워있던 한 할아버지가 그날은 무슨 일이 있는지 양복을 잘 차려입고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셨는데 하얀 꽃을 한 묶음 가져와서 할머니께 드리는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꽃 선물을 하지 않았던 분이 꽃 선물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하얀 꽃은 국화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난 겁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친구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예뻐서 가져왔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평생 장미꽃 하나 선물하지 않더니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빨리 죽으라고 꽃이나 주는 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며, 장미면 어떻고 국화면 어때? 그러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연병 입만 살았구만. 저희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살면서는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죽기 전 더욱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매 순간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지요. 텍사스의 한 석유업자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목사님, 사방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유전을 퍼내서 다 얻은 땅입니다. 저 지평선 끝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저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자 그 목사님이 한참을 침묵을 지킨 후에 그 석유업자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이 사방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성도님이 죽으면 이 넓은 땅에 한 평의 무덤에 묻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위에는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죠. 끊임없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합니다. 배를 채우고 지식과 경력과 스펙을 높이려고 하죠. 이 땅의 영화로움만을 얻으려고 하고요, 돈과 물질, 소유가 곧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이 우리의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사랑과 행복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무소유,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 프란시스코처럼 극단적인 그런 청빈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도 돈 얘기한다던데요.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좋은 일에 해야 된다고 기부도 해야 되고, 내 돈 쓰기도 바쁜데 교회에서 돈까지 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들 키우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친구들 만날 때 돈 필요하다고 용돈도 주고 커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교회 얘기하다가 아들 얘기를 합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돈이라도 대줍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아들 키우는 돈 다 대준다고 그렇게 해서 나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러려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 아들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으니 돈이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고요. 돈으로 아들을 살 수도 없고요, 돈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꼭 가치 있는 곳에 돈과 소유를 쓰시라고 교회에 오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수도원이나 산골짝 무소유를 실천하는 절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똑같은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참다운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가를 실천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 땅,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1달란트가 필요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로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뻥튀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시편의 기자인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을 계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갈까라는 것을 이 땅에서 생각하면서 참된 인생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린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매 순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호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 부르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이 땅의 삶에서 드러내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사나 죽으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 되었으나 그와 함께 부활하여 이 땅의 참된 가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오늘 말씀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